하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집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때 집이 좀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위에 있는 누나 둘하고 그리고 제일 큰 형, 마진 형, 이 세 명이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는 이제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나 위에 있는 누나 둘은 이 도시락을 이제 중학교에 갈 때 싸가지고 가죠. 근데 저는 아무리 초등학교는 그래도 좀 가까운데 제가 뭐 걸어서 초등학생 때니까 걸어서 15분 정도 그래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좀 떨어져 있어요. 학교하고 초등학교도. 근데 이제 저한테는 도시락을 안 싸주시는 거예요. 이 도시락 그 당시에 보면 벤또라고 하죠. 벤또. 그 도시락 자체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형이나 누나가 중학교 때 뭐 개교 기념일이나 되면은 그때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그때 써야 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형이나 누나가 쓰던 그 도시락 통에다가 이 밥을 싸가지고 갑니다. 점심을. 그때는 뭐 김치만 싸가지고 가도요. 일단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막 좋았어요. 근데 평소에는 항상 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와야 됩니다. 이제 집으로 이제 한 15분쯤 다시 집에까지 또 걸어와서 집에는 아무도 안 계세요. 이제 부모님도 밭에 일을 하러 가시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럼 저 혼자 이제 점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보통 집에 식은밥을 해 놓잖아요. 그 식은밥이 물 말아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이렇게 보통 이제 먹고 가고 그렇게 이제 이 점심을 이제 해결하는데 특히 이 가을철 되면 이맘때가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집에 이제 점심 먹으러 오죠. 먹으러 옵니다. 그럼 집에 아무도 없죠. 그럼 또 밥을 찬물에 또 이제 항상 대부분 찬물에 그냥 말아서 김치하고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을철에는요, 이 감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제가 살던 이 동네는 동네 이름이 감나무골입니다. 감나무골. 이 감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나무골이다. 그렇게 이제 동네 이름이 이제 지어져 있는데 저희 집에도 감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 감나무가 아주 뭐 보통 이런 감나무가 달라요. 뭐 시골에 사시는 분 아시면 감나무 아주 높은 감나무 있잖아요. 높이 자라는 감나무. 감이 아주 많이 달린 그런 감나무가 참 많았는데 제가 살던 동네는 이제 보통 동네마다 이제 부락을 이루잖아요. 근데 저희 감나무골이라는 이 동네는 7가정이 이제 7세대가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은 제일 동네 위에 바로 다음 집이에요. 조금 높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물에 말아 먹지 않고 이 가을철 되면 감나무에 홍시가 대왕성 많이 달려 있어요. 저는 그러면 감나무에 올라갑니다.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요 손으로 따서 홍시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점심.
감을 이제 맛있게 정말 맛있어요. 이제 맛있게 막 자리를 딱 감나무 위에 딱 자리를 잡고요. 홍시를 따가지고 반을 딱 짜게서 막 맛있게 먹어요. 껍질처럼 먹습니다. 너무나 잘 익었고 달고 해서 그 한 몇 개를 먹고 나면요 배가 채워집니다. 배가 채워져요. 그 배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이 높은 감나무 위에 있으니까 저 멀리에 있는 이 초등학교가 보여요. 근데 제 친구하고 이제 제 옆집에 사는 친구도 저하고 이제 밥을 이제 같이 먹으러 오는데 그 친구는 벌써 또 밥을 먹고 요즘은 지금 논두덩이죠. 이제 길로 안 가고 빨리 이제 가려고 논두덩으로 막 가는 게 보여요. 내려가는 길, 학교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감나무 위에서 쳐다보다가 그 친구가 막 하면요. 누구야? 하고 불러요. 감나무 위에서. 야, 같이 가자고. 나 지금 내려갈 테니까 같이 가자고 부릅니다. 그럼 그 친구가 논두덩에서 기다렸다가 저하고 또 같이 이제 이 학교를 가는 그런 이제 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감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예? 그렇죠. 한 끼 해결하기 위해서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사실 제가 나무를 잘 타요. 시골 사는 분들은 나무를 잘 타죠. 그래서 나무 위에 높은 데 올라가도 저는 안 무서워요. 뭐 어린 시절 뭐 산에서 막 전쟁놀이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집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뛰놀던 그런 시절인데 근데 제가 왜 감나무 위에 올라갔느냐 이유가 있죠. 감을 따먹는데 그것이 점심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참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저처럼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이 감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김덕근이라는 사람이 올라갔는데 그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자, 2절 말씀이 나오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거론을 하죠. 이 사람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의로운 사람, 또 순결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좋은 뜻. 자,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합니까? 세리장.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서장입니다. 세무서장. 자, 근데 이 세리장이고 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해요? 부자라고 하죠. 부자. 그럼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이 사람이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취급을 받느냐, 어떤 대우를 받느냐.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만약 대전 세무서장 하면은 높은 위치 아닙니까? 그래도 좋은 그런 자리죠. 근데 이 당시는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세리장이다. 세리장이라는 그 직업 자체가요, 모든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는 정말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이 통치를 받는 그런 시기죠.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걷어들이는데요. 세금 걷어들일 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세리로 이제 세리장으로 삼아가지고 그 지역에 이 사람이 삭개오가 살던 지역이 이르고라고 하는 이 동네인데 그 지역인데 이르고라고 하는 이 동네의 모든 세금은 네가 알아서 얼마 정도 네가 나한테 걷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라. 그렇게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로부터 이 할당받은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만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당 10,000원씩 세금을 받아라 하면요, 10,000원 이상이 아닌 50,000원씩 막 그렇게 받든지 훨씬 더 많은 그런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 로마 정부에는 10,000원 1인당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씩만 내는 거예요. 정한 그 금액만큼만. 자, 나머지 그럼 40,000원 정도 많이 50,000원을 걷었다. 그럼 40,000원 어떡합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같은 동족이면서도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같은 동족에게 엄청난 그런 세금을 빼앗아가고 오히려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직업이란 거예요. 욕먹는 직업이죠.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앞잡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특히 세리장이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다. 그리고 또 부자다. 자,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폭리를 취했던 사람들부터 폭리를 취해서 자기 주문을 채워서 부자가 된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에서는요, 이 삭개오가 살던 이 지역의 여리고에서는요,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정말 경멸의 대상이 누구냐? 삭개오는 그 세리장. 이 사람하고는요, 아예 뭐 가까이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정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죄인을 이야기할 때 정말 죄인과 세리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그만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정말 이 경멸의 대상으로 본 그런 직업입니다.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직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하고 직업하고 자, 어떻습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죠. 의로운 사람, 순결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과 이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경멸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죄인의 가장 높은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그런 사람 삭개오의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요, 아까 말씀드린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세리장이고 부자인데. 근데 왜 올라갔을까 과연? 저는 왜 올라갔습니까? 감을 따먹으러 갔죠. 홍시를 먹으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과연 왜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 자, 3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또 그 뒤 4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삭개오가 왜 돌 모아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자기가 살던 동네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는 소문을 들어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의 지역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길을 통해서 야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막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보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세리가 있죠.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마태를 부르시죠.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신기하죠. 아니 아무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경멸하고 좀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경멸의 대상인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한 명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신다. 자기가 같은 세리로서 참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제자로 삼으시고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가까이 하시면서 야 과연 예수가 누굴까? 근데 지금 자기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래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내가 봐야 되겠다.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또 왜 있느냐? 그는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세리자랑이었죠. 사람들부터 자기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왕따예요, 왕따.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 자기를 상대를 하려고도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내 모든 그런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게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그 핍박에 압박 여러 가지 통치하는 당하는 가운데 너무 막 살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막 다 찌어내 다 짜내 가지고 그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세리장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고통 속에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저 삭개오는 폭리를 취해서 부자로 살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삶과는 전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부자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옛날로 치면 일본 앞잡이 같은 막 이가 갈리죠. 삭개오만 보면은. 근데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폭리를 취하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돈을 많이 가졌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요 뭔가 공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자라고 해서요 그들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도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이요 공함이 더 큽니다. 돈은 있는데 풍족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런 공허함이 그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도 없죠. 자기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죠. 밥 한 끼 먹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자기와 함께 밥을 먹게 되면 같이 죄인 취급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아예 뭐 그럴 때 보지도 않고 무시를 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누구 하나 자기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래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세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지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주지 그래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느냐? 일부러 처음부터 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 나가본 거예요. 길거리로.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키가 작다고 하지 않습니까? 키가 작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작았으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막 다 몰려 나오는 거예요. 길거리로. 예수님을 보려고. 그 세리장인 삭개오도 달려 나가봤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게 길거리에. 그 사람들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키가 작아져요. 사람들 막 등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보려고 해도 사람이 끼워주겠어요? 사람들이? 경멸의 대상이고 정말 벌레 보듯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삭개오를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예수님 보게 해주겠습니까? 키가 작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가 과연 아유 그래 예수 어떤 사람이 보려고 했는데 아유 오늘은 걸렸네. 아유 내 아유 키가 작아서 뭐 내가 볼 수도 없고 또 사람들 많아서 볼 수도 없으니까 에이 그냥 집에 들어가야지.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려고 했던 그 갈망. 어떻게 하느냐? 자기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 많았죠? 도저히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먼저 저 앞서가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벌써.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바로 삭개오의 마음속에 뜨겁게 일어났던 것이죠. 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놓으려고 할 때 여러 장애물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놀러 가면 꼭 누가 찾아오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내가 꼭 만나야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에 내가 꼭 봐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예수를 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 이런 갈망들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런 갈망이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꼭 예수를 만나야지. 꼭 예수를 봐야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도 아니야. 내 예수를 만나는 이건 방해되는 건 그래. 아예 오늘은 안 나가야지. 오늘 포기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까? 다음에 만나야지. 다음에 보겠지. 그 삭개오는요, 내가 오늘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그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먼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앞서가서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막 올라갑니다. 참 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안 그래도 죄인 취급하고 무시당하고 벌레 보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무 위에 막 낑낑거리면서 키가 작은 그 삭개오가 올라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마 손가락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저쪽에 이제 자기 나무 위에 올라가고 나니까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저쪽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서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지나가신 예수님을 쳐다봐요. 뚜벅뚜벅 자기하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나무 위에 있는 자기하고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 자기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 나무 앞에 딱 서시는 거예요. 그 딱 서셔서 자기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무 위로. 나무 위에 앉은 뭐 어쩌면 삭개오 입장에서는 심장이 두근두근 하겠죠. 아니 나는 얼굴 보러 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을 한 보려고 나무 위에 올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딱 자기가 있는 그 나무 위에 딱 서지만은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겠죠.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자, 근데 그 예수님이요, 그냥 딱 쳐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딱 서셔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죠.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예수님이 삭개오를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삭개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도 삭개오가 첫 만남 아닙니까?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밝힌 적도 없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요,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보고 삭개오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난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근데 저 예수님 쳐다보시면 자기를 쳐다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의상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습니다. 삭개오야. 이 삭개오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부르심 속엔요, 바로 예수님의 삭개오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까지 안다는 것은요,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삭개오의 지금까지 모든 상황들,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너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네가 세리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있고 죄인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가 정말 얼마나 부자였지만은 너의 마음속의 공허함들, 허전함들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무 위에 올라온 것 아니냐. 바로 그 삭개오야 하는 이름 속에 부르신 그 말 속엔요, 내가 늘 안다는 거예요. 예수는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바로 삭개오의 모든 걸 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즉 네가 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 보기 위해서 올라간 그 나무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경만 하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좀 잠을 좀 자야 되겠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되겠다. 유하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 이름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랐고 감사하고 근데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죠. 집이 청소도 해야 되고요. 집에 난장판이고요. 막 집에 빨래가 여기저기 막 양발도 여기저기 뒹굴고 있고 이불도 개지도 않고 막 설거지도 하지 않고 난장판입니다.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오시면 내일 오십시오. 그 삭개오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자, 자기 이름 불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오늘 자기 집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그냥 지나가신다고 하는 것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요 그냥 우연하게 예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또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딱 서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리고로 지나가시고 또 그 돌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에 딱 서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리고로 들어가셨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 돌무화과 나무 있는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 나왔고 또 못 볼 것 같으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죄인인 삭개오, 친구가 없는 부자였지만은 그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예리고로 들어가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고 내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리고로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죄인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부터
정말 손가락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고 돌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 이름처럼 그의 삶에 있어서는 이름과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정말 이 세리의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손가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죠. 삭개오야. 그동안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 삭개오의 이름처럼 그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심을 통해서 그가 의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삭개오야 하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 이름처럼 살지 못했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와라. 나무 위에서 나를 그냥 구경만 하고 내 얼굴만 보고 인생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나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삭개오에게 속히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만 보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경만 하게 되면요,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람이었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알기만 하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이 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나무 위에 걸터앉아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제자들 이끌고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살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네. 나무에 걸터앉아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려가야 되죠. 나무 위에 있다가 구경꾼의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자,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 했죠. 지금 당장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급히. 속히나 급히나 같은 말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무에 있던 삭개오가 쭉 하고 예수님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죠. 예수님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를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절구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예? 절구어요 안 절구어요?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시 즐거워요? 정말 삭개오처럼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 인생이 이제는 바뀌잖아요. 항상 그는 사람들부터 욕을 먹죠. 손가락질 받죠. 죄인이라고 취급당하죠. 아무도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죠. 그 사람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공허함이 있으니까요, 항상 외로운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바로 그의 이름을 삭개오야, 즉 의로운 자야.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취급하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고 죄인 취급하고 있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예수님 그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동안 그의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다시금 의로운 자로서 순결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니까요,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을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요, 그의 인생 삶 속에서 즐거움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돈이 많고 무엇인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삭개오처럼 때로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돈 가지고도 만족할 만한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사람들이 왜 또 교회에 옵니까?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옵니까? 복음에는요, 예수면요, 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것까지 비교할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채워주시는 분,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것이나 복음만이, 예수만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서 나를 행복해 해주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이시구나. 그걸 아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자,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절구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즐겁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점심 먹고 또 교회 와서 교제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그 즐거움의 원천이 무엇이냐?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죄인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정말 이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런 부하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즐거운 겁니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그 지금 삭개오가 막 급히 내려와서 막 영접을 합니다. 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내려오라고 하시고 나하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특히 또 우리 집에서 오늘 머물겠다고,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다린 말일까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정말 자기 막 손뼉을 치는 그 순간이 복음을 듣는 순간입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이죠. 삭개오가 급히 즐거워하며 하지 않습니까? 내려와서 즐거워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자기 집에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즐거워하면서 막 예수를 모시고 갑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을 막 보기 위해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들처럼 자기들 누군가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좀 유하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아무도 친구가 될 줄 않는 그 세리장인, 벌레만도 못했던 그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는 게 아니 말이 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오셔야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왜? 저 사람은 삭개오가 아니야. 그 이름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살지 않고 순결한 사람은 살지 않았죠.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를 볼 때마다 맨날 어이 저 죄인, 어유 저 죄인 덩어리, 손가락 찢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 유하에 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삭개오의 삶이 얼마나 사람들부터 죄인 취급받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 말씀은요, 수군거렸다는 뜻이 불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우리 집에 오셔야지, 왜 저 죄인의 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집에 예수님 가시냐, 이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시니까요, 들어가시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폭탄 선언을 합니다. 폭탄 선언. 어떤 폭탄 선언을 하느냐? 자, 8절 말씀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집안에 딱 모시고 난 뒤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냥 선 채로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 폭탄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선언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네 소유의 절반은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세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속였겠어요? 안 속였겠어요? 당연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원 받을 거 5만 원씩 받고 폭리를 취했으니까 부자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부자가 될 수 없죠. 뭔가 폭리를 취하고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빼앗았겠죠. 부자였으면 왜 그냥 부자가 됐겠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놓겠다는 거죠. 환원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좀 삭개의 이 모습 그리고 앞에 있는 오늘 19장 말씀이죠. 앞에 있는 18장 말씀은요. 똑같은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부자 관원이 높은 직위에 있는 관원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건 나는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는 모든 다 율법대로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 정도 되면은 이런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으면은 나 정도 되면은 영생을 당연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미 자기가 난 이런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물었지? 근데 넌 정말 율법을 다 지켰네? 철저하게 지켰네?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이야기하자. 뭐냐? 내 모든 것을 다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가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네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이런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그런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의도도 묻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진 것 나누고 베풀. 그래서 이 부자가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아니죠. 근심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돈하고 안 바꾸고 싶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재산 모은 거 이게 어딘데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재물인데 이걸 뭐 나누어 주라고 베풀어 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부자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하고 영생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상 것이 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 19장 말씀에서는 또 똑같은 부자가 나왔죠. 삭개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그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했어요. 그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속에서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많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그것을 갚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폭탄선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어떤 죄인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말로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몸소 실천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이것이 야 돈을 그럼 다 바치고 아니면 돈을 막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이게 이래야 구원받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속히 예수님 영접한 사람의 모습은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있느냐? 철저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했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삭개오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 반했어요. 그동안은 막 모으는데 힘썼죠.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좀 더 돈을 모으고 내 주문을 채우고자 그렇게 모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변화되었습니까? 나누어 주죠. 오히려 빼앗았던 것은 나누어 줍니다. 베풉니다. 예수님 만나고서 그가 뭐 키가 작은 것이 키가 커졌냐? 아니죠. 얼굴과 이런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그의 속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의 속사람이. 자신이 재물을 나눠줬는데 앞에 부자가 하는 처럼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아까워하지도 않습니다. 즐겁게 그 모든 것을 하겠더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9절 10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가장 큰 돈 액수가 예?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큰 돈 액수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삭개오는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이 물질이라고 할지라도요. 구원보다 더 큰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 구원받은 것 세상에 어떤 돈보다도 구원보다 더 큰 돈은 없고 구원보다 더 큰 부자는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얼마를 가졌어요? 저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예, 구원만 가지면 돼요. 구원만. 다른 돈 필요 없어요. 사실. 구원만 있으면요. 이것만큼 감사가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이냐? 가장 큰 부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얼마를 가졌길래? 구원을 가졌길래.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할지라도요. 삭개오는 그것보다도 그래 내가 구원 예수님 모신 것 이게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야.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에게 찾아온 것이죠. 속히 내려와라. 그 내려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달에 정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죄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저는 이제 지금 춤추게 됩니다.